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을 건데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4월 한 달 동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둘째 주에는 부활의 삶,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의 위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제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일상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셨습니까? 익숙함과 능숙함으로부터 결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두가 다 100%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채 주일 예배에 나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어느 수준까지 이르게 되냐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그냥 주일이면 주일 예배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이전처럼 뜨겁지 않고 내가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과연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첫사랑의 그 뜨거운 순간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또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이전처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타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타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타 종교의 특징은 상향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타 종교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고 열심을 해야만 신이 높이 계신 신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타 종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특징은 항상 노력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그래야만 열반에 이르게 되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뭘 겪고 있냐면 혼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냥 우리 곁에 평생 계시는 게 아니라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올라가신 뒤에 남겨진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뒤에 그들에게 찾아가시니 그들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죽었던 그의 마음을 다시 살려서 그를 다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위로를 얻어 사명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온전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나면 있잖아.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빈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나는 제자들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전해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같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갈래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뭐하러 간 거예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근데 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까 하면서 막 묵상을 하다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베드로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돌아갔구나. 자기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어부로 돌아갔구나라고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베드로의 이 물고기 잡는 행위를 되게 비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스킨스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브라운이라는 신학자는 절망에 빠진 목적 없는 활동으로 돌아갔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신학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받은 사명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남는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비슬리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 잡으러 간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남는 시간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건 잘한 거고 그들은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전의 제 묵상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릴리에 간 목적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간 것이지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해변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사명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바다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물고기를 잡는 게 그렇게 큰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묵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베드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밤에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압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가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떨쳐낼 수 없는 이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이전에 자신이 했던 어부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했으면 자신이 했던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특별히 넣을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집을 나간 시간을 언제라고 요한이 기록하는지 아세요? 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도 밤이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 밤은 요한복음에서 뭘 의미하냐면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어두움과 절망을 의미하는 시간이 바로 요한에게는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밤새 수차례 반복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되게 햇빛이 세서요, 낮에 이 그물질을 안 하고 밤에 해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 세서 물고기들이 이 물 밑으로 내려가고요, 밤에 씌어내주면 물고기들이 올라온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프로 어부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고 가장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확률인 밤에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제자들은 부활의 승리와 기쁨 이후에도 정작 삶의 자리 일상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왜 이전보다 더 고난이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내 삶은 왜 더 지칠까? 왜 믿음은 내 삶을 배반하는 것일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더 여유가 생기고 풍족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진 것 같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믿기 이전에는 갈등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갈등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될까? 하면 안 되겠지? 삶이 편해지고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삶의 고난이 가득할까요? 밤과 빈 그물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그들이 얻었던 것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빈 그물을 들어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빈 그물만 돌아올 때가 있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공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고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잘것없는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빈 그물을 주실 때가 있고, 내 안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밤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밤이 끝났고 해가 떴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닷가에 서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많이 잡았니?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좀 무감각해서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채지를 못했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보고 누가 알아차려요? 요한이 알아차려요. 그리고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합니까?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 형님 대단하시죠?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주님이라는 걸 알자마자 물에 빠져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요한이 되게 재밌는 사람인 거 아세요? 굳이 그 배로부터 바다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약 50칸쯤 된 것 같다. 그 50칸이 어느 정도냐면 100m래요. 약 100m.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100m가 되는 그냥 평평한 수영장이 아니라 바닷물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달려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말 때문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배반했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바다에 몸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버리니까 그 위에 남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상상해봤어요. 쟤 또 저러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낯짝도 두껍지. 이거 물고기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되네. 쟤는 꼭 저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에 이입돼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그 파블로프의 개 아세요? 그 종 울리는 건가요? 그 막 침 질질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이다 하니까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어서 수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애들이 배를 대고 물고기를 정리하고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예수님이랑 뭘 얘기해야 될까? 예수님이랑 지금 어떤 사이예요? 어색한 사이잖아요. 예수님이랑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마음이 막 뻘쭘해기 시작하고 애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뭘 준비했는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생선도 준비하고 떡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의 헬라어 원어가 안트라키안인데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딱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곳이 기록된 것이 다 요한복음이고 다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숯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날이 추우니까 숯불을 피워뒀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불을 쬐고 있고 베드로도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건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떠날 수는 없고 더 가까이 갈 수 없으니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자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하는 그 숯불이 바로 안트라키안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9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밥 먹는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이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숯불만 보며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보고 베드로가 힘들어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위해 숯불을 피워두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헤집어 놓으실까? 그렇게도 기억하기 싫은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까지가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그럴 수 있지. 과거는 상관없어. 실패는 잊어버려. 다 잊고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의 자유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회피하고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두고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부정하고 회피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각나게 하셔서 무엇을 인정하게 하시냐면 너의 결핍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봐라. 네 결핍을 봐라. 너의 연약함과 결핍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숯불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할 때 종종 상처와 아픔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회피하고 부정하게 된다. 그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부정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마주하기 싫은 상처를 마주하게 될 때가 찾아온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인이다. 주님이
이제 네가 고침받을 때가 됐고 내가 너의 상처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상처를 직면해라. 그때부터 네 삶의 치유가 시작되고 자유가 임할 것이다. 치유와 회복은 내 안의 결핍과 상처를 인정하고 마주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숯불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기 싫은 고통의 순간과 상처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그 상처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그 숯불을 통해, 아픔을 통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숯불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숯불이 내 젖은 몸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불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곁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숯불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따뜻한 아침을 만들어서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자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베드로야라고 안 부르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 언제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하는 뭘로 바꿔주세요?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 지금 반석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베드로를 이제 책망하고 정죄하는 뜻일까요? 그럼 이제까지 숲을 피워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반석답게 살지 못한 베드로에게 반석아라고 부르면 그는 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시몬아,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그 원점으로부터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릴리가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소예요.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것처럼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행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네가 나를 부인했고 네가 얼마나 실패했고 또 나를 배반해서 그 마음 내가 잊지 않아. 잊을게. 다시 시작하자. 시몬아,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얘네들보다 나아요.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이 너네들 다 도망갈 거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 따를 거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되게 치사한 표현이죠. 자기는 어떻고? 나는 주님 따를 거고 얘네들은 안 따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 베드로의 원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맨날 이렇게 말했잖아. 베드로야, 네가 고쳐야 될 게 이거야. 너는 네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이야기했어. 너의 정체성은 이제까지 알량한 네 사랑과 네 행적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 행위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네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 고백해요? 주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단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조목조목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시고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의 질문에 사랑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실패한 사역자들에게 양떼를 맡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정체성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실패와 절망을 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하는 것까지 바로 온전한 회복이고 치유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만족하고 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서 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로에게 나아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서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까지 나아가십시오.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생명은 뭐에 불과하냐면 생존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고 현타가 찾아오고 지루하기만 할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왜 지루하기만 하고 아무런 흥미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에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생명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양떼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넘어짐의 아픔을 아는 자가 넘어져 아픈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음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해 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자기에게 깊이 실망해 본 사람이 자괴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양떼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온전한 치유이고 온전한 회복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자꾸 제 마음에 속삭였어요. 하지마, 네가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되냐? 네 삶을 봐. 네 오늘의 하루를 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저는 무엇을 구했냐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보면 쓰레기처럼 더럽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내 행위와 내 삶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이전처럼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양떼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